그래서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해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렘넌트에게 인생의 전체 플랜을 알려라 하는 그런 세가족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1강이 우리가 그동안 본 대로 교역자에게 주시고 2강은 성도 중직자에게, 3강은 렘넌트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뭐 따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우리 렘넌트를 좀 붙들고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묵시를 읽었는데 창세기 37장 11절 말씀을 읽고요. 다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사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고 우리가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면 항상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 후대는 틀림없이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이걸 알면서도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고 우리가 이 말로 자꾸 입으로만 우리가 예수를 말하고 하면은 사실 우리는 결국 어려움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건 상관이 없지만 우리 후대들이 방황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그래서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후대들이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뭐 다 그렇게 말들 하고 있지만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은 우리 후대들은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좀 잘못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렇지 그 렘넌트 대회에 그 이렇게 가서 보면은 뭐 렘넌트들은 뭐 자리가 나쁘고 뭐 구석에 가 있고 어디 가도 그냥 그게 자기들이 잘인 줄 알고 그렇게 잘 다닙니다. 근데 이제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이제 목사님들이고요. 뭐 중직자들 왜 자리가 이러냐, 뭐 왜 이렇게 하느냐, 뭐 이제 그동안 배우고 보고 아는 것 가지고 자꾸 말을 해서 그렇지 우리 후대들은 그냥 잘 다닙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사실 우리의 후대는 복음만 잘 전하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만 잘 살고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을 바로 세워갈 것을 확신하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 후대가 살지 못하면 사실 우리가 한 시대의 교회를 우리가 세워놓고 뭐 죽으면 유럽 교회 같이 교회는 나이 많은 분들만 몇몇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뭐 한번 우리가 영상 본 적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없냐 하니까 뭐 목사님도 나도 모르겠다.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교회 안 오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이 우리가 아는 지금 서구 교회의 실질적인 현상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 문화가 이렇게 흑암 문화로 가득하고 이런 때에 우리 후대들이 세워가는 일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이런 현장을 보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뭐 마음에 없고 눈물이 없다면 전 진짜 마음 아프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후대를 기르는 엄마들이 아이들을 보고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 현장을 보고 눈물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르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복음을 듣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후대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서론적으로 그래서 렘넌트들은 거의 흔들린다, 이런 말씀을 주었는데, 뭐가 흔들리냐면은 이 구원 자체가 흔들려. 그래서 렘넌트들에게는 이것만 우리가 확신시켜주고 우리가 조금 잘하고 못하는 건 또 다음 일이고 먼 미래가 있기 때문에 렘넌트는 사실 복음 안에서 시편 78편 70절 72절 같은 이런 그냥 믿음과 성실히 살도록 해주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를 세워갈 것을 확신하고, 저와 여러분이 조바심 가질 이유도 없고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계속 준비하고 훈련해서 21세기의 주역으로 쓰임받을까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고 우리가 믿으면 되는데, 뭐 그렇게 하면 우리가 모르는 사람 없어요. 뭐 솔직히 예수가 그리스도 뭐 믿고 십자가 믿고 뭐 나 하나님 믿고 모르는 사람 어디 있나요? 근데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 이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이게 시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거하고 똑같은 시의 언어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자는 아무리 훌륭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바로 다니고 똑똑히 다녀도 사실은 하나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이런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사실을 렘넌트에게 바로 알려주고 조금만 이해해도 확신이 온다니까요. 근데 이거 모르고 뭐 예수가 그리스도고 우리가 교회 가서 찬송 많이 하고 막 그랬는데 어쩌면 뭐 와 있는데도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붙드시고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렘넌트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자, 우리가 예수의 이름 얼마나 중요한 이름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리려고 성경을 쓰신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가라고 했다 하라. 누가 데리고 가라고 말을 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으로는 전능자로 나타났었는데, 그렇습니다. 전능자로 나타났던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을 6월절 피 바르는 그 날에 구원자로서,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내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막 이렇게 멀리 있는 하나님, 창조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빌고 복 달라고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귀신 노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이걸 우리가 왜 예수의 이름을 부르냐? 너희가 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하느냐? 예수의 이름만 구원이신데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떡 달라 밥 달라 잘 살게 해달라 그런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 우리가 잘 모르면, 기도 모르면 다 모르게 되는 거예요. 기도 틀리면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자꾸 하려고 되니까 배웠잖아요. 종교단체도 기도하고 교회도 기도하고 막 가보니까 장로들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데, 아들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정말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이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생명이 있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부모에게 사랑도 받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 느끼면 사랑 느끼거든요. 안 보여요. 근데 느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셔서 나하고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내가 못 느낀다는 건 그건 응답을 못 받아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우리가요, 이 죄가 얼마나 큰 죄냐? 이 죄는 저주받아야 하는 거고, 이 죄는 지옥 가야 하는 거고요. 이거는 완전 우리가 운명에 완전히 갇혀 있는 거고, 이게 창세기 3장의 원죄인데요. 이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수천만만의 짐승을 잡으며 죄 없는 짐승을 잡으시면서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내가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잖아요. 이 대속을 모르고 교회 생활을 하는 그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 대속의 은총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이라는 축복을 누린다고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바로 알고 흔들림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문제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이 시험은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 못하면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돼요. 시험은 여러분 이게요, 야고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언제 사람을 바로 아느냐면 이때 바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어디 갑니까? 노예로 가잖아요. 흔들렸어요, 안 돼요? 안 흔들렸어요. 노예에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갔어요. 흔들렸습니까? 안 흔들렸어요. 이게 렘넌트들이 받아야 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를 놓고 지금 계속 우리 후대에게 교훈을 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본으로 거울로 자꾸 삼아주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말이 그들 안에 거하면은요,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 렘들은 이것만 붙들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면 공부하면 공부하면 되고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하기 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정말 여러분이 막 욕심부리고 뭐 내 자식 막 이렇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성실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왜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저와 뭐 인도 받으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로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인생 전체에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붙들고 있는데 언약이 나의 것이 되도록 우리가 세워가야 한다. 틀림없습니다. 이게 되면 요셉이 언약 붙들고 흔들리지 않았듯이 우리 렘넌트, 특별히 렘넌트 그렇게 응답받을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갑자기 한자를 쓰셔서 나는 오늘 자꾸 뭔 말인가 이렇게 제가 집자인데 그리고 제가 오늘 읽어보려다 지금 못 읽고 왔어요. 내용만 파악을 했는데 집지전일이다.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더 찾아보는데 여러분들 찾아보시고요. 근데 내용은 제가 파악을 했어요. 쭉 말씀하신 걸 보니까 우리가 생소한 것을 봐도 익숙한 사람같이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뭐예요? 당황하잖아요. 우리가요 익숙한 것도 이렇게 처음 것까지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조금 오래 하다 보면 이 파악이 다 되거든요. 이때 조심을 해요. 저도요 여러분 앞에 이렇게 목사로서 제가 말씀 들고 서는데요, 제가 웬만하면 말씀을 제가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페이퍼 들고 오르면 제가 1시간 2시간 설교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성경 60권 제가 경험하고 체험한 게 얼만데요. 조심해야 해요. 내가 안다고 해서, 내가 경험했다 해서 내가 이런 것이라고 딱 파하고 사는 것이 그게 범죄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셔야 하고요. 주님이 오늘 또 말씀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이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것들, 여러분 설교하는 것들, 여러분 뭐 하는 것들 이렇게 우리가 계속 하다 보면 거의 알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항상 강단에 나올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나와야 하고요. 기도할 때도 그렇게 나와야 하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 앞에서 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것을 봤는데도 익숙한 것 같이, 익숙한 것인데도 처음 것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큰 위기를 만났어도, 큰 위기가 왔다, 야 그러면 우리가 이거 경험한 것처럼, 경험이 된 일도 또 우리가 뭐래? 이거는 내가 처음 하는 것처럼 항상 그렇게 살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감 잡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그렇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서툰데도 제가 쏘고 또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그런 말들이 그냥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미래의 것이 늘 들었던 시, 그거 오늘 내가 보인다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쫙 들어보면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 미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오늘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얘기하지만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있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앞에서 뭐 이런 말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매일매일 오늘 아침에도 저는 또 새로운 날같이 또 오늘도 기도했어요. 아침 일찍 제가 그냥 일어나서 왜요? 해야 되거든요. 안 해도 돼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제가 안 하고 가능해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 후대들과 함께 인생 전체 플랜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에서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어린 시절에 우리 렘넌트께 이걸 분명히 해줘야 된다. 그게 우리가 아니라 또 사명식, 이것은 우리 후대를 보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딱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함부로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복음 훈련을 하면서 보면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뭐 교사들 뭐 이렇게 하는데 교사들 아침에 일부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소홀히 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교사들이 쓰셔야 합니다. 교사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고 교사에 들어가요. 여러분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후대를 맡겼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우리가 누가 막 마음대로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마음대로 한다는 말이 그렇지만은 우리 후대 내 자식 누가 함부로 하면 기분 나쁜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붙들고 교회에 맡겨주신 우리 후대를 섬기는 교사들이잖아요. 지금까지는 제가 막 그냥 요구는데 앞으로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제가 하는 말을 잘 듣고 함께 응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새로운 시작을 한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몰라서도 그랬고 또 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도 그랬는데 이제는 제가 하는 말씀들 여러분 같이 듣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한 시대에 같은 축복을 누리고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아는 어린 시절에 전문성을 알려야 된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명식이 될 때는 우리가 이제 서밋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파송식이 될 때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전도자로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목표를 세워줘야 한다. 우리 아이들 길러서 공부 많이 하고 성공하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부분 놓쳐버리면 그렇습니다. 성공하고 멀쩡히 어려움당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한번 얘기합시다. 성공자가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네보다 힘들어요. 우리는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좀 쉬고 싶으면 쉬는데 성공자는 쉴 시간도 없어요. 겨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알고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는 그런 영적인 정상에 서서 일을 다루지 못하면 어떻게 성공자가 되겠어요? 우리가 성공하려고 막 욕심으로 성공하면 됩니까? 성공하고 망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 시대 전도를 통해서 계속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꼭 붙드시고 우리 렘넌트를 인생 전체 플랜을 주는데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들이 정말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우리가 성실하게 살면 돼요. 욕심 부릴 것도 없습니다. 오늘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미래가 있을 리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파송식을 할 때에 뭘 얘기하면 영성훈련을 한다. 렘넌트 대회에서 준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한 번 끝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렘넌트라고 기도하고 할 때는 항상 이 기도를 해요. 제가 이 기도 뺀 적이 있습니까? 그건 뭐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 늘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돼요. 감정 붙들거나 내가 아는 얘기 많이 붙들 필요 없어요. 말씀 언약으로 붙들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문성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비전 훈련을 해야 한다. 이걸 하려고 지금 우리가 RTC를 세우고 우리 교회를 지금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각 방의 이름을 뭐라고 쓸까 하다가 아이고 7 렘넌트 이름 쓰자 그래가지고 7 렘넌트 이름으로 다 잡아놨는데, 그래서 뭐 모세 뭐 이렇게 다니엘 이런 식으로 렘넌트 이름을 방을 잡아놔요. 왜냐하면 각인시키려고요. 교회 하셔도 자꾸 뭐 다니엘, 우리가 들어가면서도 모세, 요셉.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 훈련을 정말 조금 하려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교육자들이나 같이 만나서 할 때마다 이런저런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뭐 방법이 없어. 우리 후대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무슨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쩐지 좀 교회에서 자꾸 이 영성 훈련하도록 전문성하고 비전 훈련하는 이 모임을 자꾸 만들어서 우리 렘넌트에게 자꾸 각인시켜가고, 그래서 이 훈련 속에 있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 세워갈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 목사 이제 서울대 나오고 뭐 하버드 나오고 뭐 사법고시 합격을 해도 실패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이게 언약이 나의 것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되어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조금 나의 것을 찾은 사람은 공부 못해도 성공해요. 성공이라는 말이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거 없는 사람은 공부 많이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하고 렘넌트 세워갈수록 우리가 말씀 주신 것을 믿으시고, 자,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가야 한다. 우리가 렘넌트 7명. 여기 어린 시절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렘넌트를 보면서 우리가 다른 어떤 힘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문제가 와도 그걸 가지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되고 답을 찾아내야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늘 24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야 한다. 근데 복음을 우리가 자꾸 붙들고 이렇게 되어지면 그렇습니다. 이런 것으로 훈련되고 이렇게 훈련되어지면 어떻게 하면 사람이요, 문제를 만나고 그러면 이게 비판적인 그런 사람이 되질 않아요. 아, 문제가 오면 이 문제가 왜 왔을까?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그걸 해결하는 사람이 되지, 문제가 오면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 탓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게 벌써 실패할 사람들의 징조예요.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은 아무리 문제가 와도 어떻게 되냐, 거기서 오히려 복음의 힘을 얻고 오히려 답을 찾고 24시 기도하고 이래야 우리가 렘넌트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뭐 조금 문제가 왔는데 말이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시비하고 그러면 어떻게 인생을 살겠어요? 영적 서밋 꼭 붙들고 매일매일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정말 언약을 붙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같이 누굽니까? 요셉인데 감옥에 가는 것 같지만은 노예가 된 거지만 총리가 됐고요. 우리가 이게 언약이기 때문에 모세는 우리가 안 돼도 출애굽의 주인공이 됐어요. 물론 우리가 다 깨닫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같은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미스바 운동을 하는, 나라의 위기 속에서 위기된 나라를 건지는
그래서 누굽니까? 다윗 같은 그런 왕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성전을 회복하는 그런 응답을 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세워가는 우리 후대를 통해서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회복하고 이런 축복이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와서 놀고 뭐 가고. 저도 모를 땐 철 모를 땐 그랬어요. 교회 뭐 예배 사람하고 뭐 전도 많이 하고 뭐 같이 뭐 하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까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런 마음의 깊은 것들을 가지고 내가 후대를 붙들고 있어야 하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중직자로서 우리가 복음의 원내시대에서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내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완전히 똘똘 뭉쳐야 합니다. 하나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우리 후대들과 함께 누리시도록 우리가 엘리사는 우리 도단성에서요 얼마나 이 복음 운동을 했던지 하나님께서 불담과 불병거로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한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을 확신하시고 선지자 이사야는 그 포로된 이스라엘을 보면서요, 여러분 말이 선지자죠. 선지자는 누굽니까?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한 건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굉장히 앞선자를 말하고 시대를 보고 말하고 시대의 아픔을 얘기하고 시대의 그 아픔 속에서 좀 손해가 나도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때로는 내가 손해가 나도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을 선지자라고 해요. 우리 후대들이요 이런 삶을 안 살고 이익 손해 앞에 눈치 보고 막 다수 속에 얽혀 들어가고 이거는요 세계 보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인간을 만들어내서는 우리가요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는 거예요. 저는 비록 우리가 배운 게 전 저라고 뭐 그래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막 힘있게 제가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제게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함부로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꼭 붙들고 영적 정상에서 우리 후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전도자 디모데 같은 전도자를 세워서 시대를 바로 세워가는 그런 정상의 렘넌트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렘넌트들과 함께 가져야 할 인생 전체 플랜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잘 몰랐잖아요. 뭐 교회에서도 이거 안 가르쳐줬잖아요. 기도 많이 하라, 전도 많이 하라, 열심히 하라, 바르게 살아, 성공해야 한다 이런 얘기만 가르쳤지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전도자 만나서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축복이지 말도 못해요. 저는 아들 둘을 낳았지만은 이거 몰라가지고요 제가 아들 둘을 사실은 제대로 못 길렀어요. 왜요? 저는 믿음 가지고 열심히 하고 믿음 가지고 현장에서 뛰면 되는 줄 알았지 내 자식을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를 내가 몰랐어요. 제가 그 죄 밑에 청소년 사역을 제가 깃발을 들었습니다. 잘한 건 없지만 하나님께서 제 중심은 받으셨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들을 붙들고 우리와 우리 후대를 놓고 함께 가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반드시 이렇게 세워질 것을 언약으로 붙들고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렘넌트를 보면서 정말 다음의 세대를 봐야 한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복음운동이 지속적으로 후대에게 다음 세대에 전달 안 된다면 무조건 실패한 일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 왕이 정말 성전까지 짓고 대단한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이 솔로몬이 왕 때문에 아비 때문에 복은 받았는데 이 언약 전달이 제대로 못 돼가지고요 이방 여인들 데려다가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를 쑥발 만드는 왕이 솔로몬 왕이에요.
뭘 몰랐습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제대로 모른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거 모르고 언약 모르면 우리 아들이 뭐 세상이 좋은데 뭐 지금 전국에 다 놓고 보니까 다 좋은데 뭐 왜 예수해 우리만. 다른 사람이 2단이라 하죠, 3단이라 하죠. 나가니까 뭐 이상하게 자꾸 소리 들리죠.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전부 다 보니까 비슷하지요.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복음 지속해서 우리 후대들이 지식적으로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지식의 성공자들이 돼서 이 복음을 다시 재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것에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재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간간히 얘기하지만 신문 기자 뭐 이런 기사 내용 훌륭한 사람들 글 제가 가끔 사설을 통해서 읽어보고 뭐 이렇게 책도 보고 그러는데요. 우리가요 이거 안 되면 뭐 제가 보기에는 다 맞는 말인데 다 멍청한 말이에요. 우리나라 역사관도 다 바꿔줘야 하고요. 다 재해석 재창조해줘야 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는 100년 된 기업이 없다고 그러면서 뭐 우리나라를 이렇게 힐난하는 쪽으로 쭉 썼어요. 저 기사를 보면서 내가 야, 이 사람이 우리나라 역사를 아나 모르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00년 전에 우리가 초건 목피하고 똥오줌 아무데나 싸고 살 때 무슨 우리가 기업이 있습니까? 나라가 맥혀가지고 지금 존폐 위기에 있었던 이 나라가 그런지 불과 우리가 1930년 지금 70년 80년밖에 안 된 나라에 100년 된 기업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말을 기사를 쓰는 사람을 내가 보면서 이 사람이 도대체 우리나라 역사를 아나 모르나? 저 같은 그렇게 쓰겠어요. 우리나라가 전쟁 잿더미에서 나라를 잃어버렸던 이 나라가 불과 50년 만에 나라에 이런 훌륭한 기업들이 남아가지고 세계를 움직이는 이런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러는데 맨날 재벌 죽이려고 하고 뭐 재벌이면 안 된다는데 이런 소리나 하려고 하고 지금이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도 우리가 세계에서 살까 말까 하는데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들이 좀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가지고 누가 봐도 저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다 라고 할 때에 재해석하고 재창조하는 말이 맥힐 만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어령 교수 같은 사람 참 중요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거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난 이제 개종했다는 얘기만 자꾸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 딸이 힘들어가지고 죽었구나 그래서 개종했구나 이렇게 생각밖에 더 이상 안 들어요. 우리의 후대를 통해서 이런 응답이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일어났던 7가지 재앙을 막아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 그대로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로마가 망하고 뭐 바벨론 아수르 다 어려움 당하듯이 지금요 대단한 나라라고 아무리 떠들어봐도 사실은 계속 와야 할 재앙 이것을 막는 것이 뭐 막는다기보다는 여기서 우리가 정말 복음 누리고 살려야 할 것이 우리 후대들이 다음 몫인 것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해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대적인 음모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그래야 지금 우리가 사실은 많은 그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틀린 정보를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이미 문화가 돼버려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들어가 보면 몰라요. 뭐 영화 보지 뭐 걔들이 뭐 생각이나 합니까? 드라마 보지 게임하지.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악한 사단의 세력이 존재하고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전혀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야? 이 복음을 가지고 제대로 봐야만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들과 함께 이런 축복을 정말 응답으로 누릴 수도 우리를 부린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종교 다문론 아주 중요합니다. WCC 가지고 우리가 반대도 하고 그랬는데 싸울 필요는 없어요. 싸운다고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교회 내에서도요, 여러분 어디서도 우리가 싸워서 되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싸워서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복음 누리고 있으면 돼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빛이 비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리가 드러나면 거짓이 없어지는 거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거짓하고 싸우고 있어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모든 종교는 다 얼마나 좋고 얼마나 함께 간다는 말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혼돈해서 한국교회 2분의 1로 나눠버렸거든요.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인데도요, 이걸 지지하는 것 같이 보여주고, 그래 성도는 모르고 그냥 가버리고요. 그래도 부산은 이 보수주의가 많아가지고 이번에도 반대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서울서 뭐 차 끌고 내려오고 막 그러잖아.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것들은 말이야 너무 많이 보수적이다, 무슨 독선적이다, 뭐 외골수적이다, 그렇게 얘기 안 하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은 정말 객관성 있게 합리적이면서도 절대 복음을 놓치지 않고 전달하는, 복음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가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 지속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이런 일을 해 나갈 때 지속적으로 감동해가며 지속적으로 역사 일어나는 거지. 여기서 딱 그저 뭐 종교가 같다, 뭐 다 좋다 이래 보세요. 그때부터는 악령백기 일어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흑암으로 막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실질적으로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 말씀을 이루며, 제가 좀 말씀 같이 나누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실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 뭡니까? 거짓말하는가, 착한 일하는 겁니까? 지금도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 구속사를 이루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면 이 말씀 이거 뻔히 쥐고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똑같아요. 손에 쥐고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그 메시아의 언약대로 그분이 오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세계복음의 언약을 이뤄 가시는 거기에 하늘의 군대가 파송되는 거예요. 꼭 붙들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으심을 받은 모든 천군 천사를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고 있냐? 여기에 파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실질적인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이 일을 할 때 사실은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걸 못 누리면 뭐 반대로 생각하면 뻔하죠. 이거 못 누리면 반대로 뭐 이게 역사하는 건데 뭐 어떻게 역사하는, 이런 것을 갖다 역사. 점점 어떻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이런 언약을 붙들고 한 시대를 바로 준비해서 세계보 언약 이룬 렘넌트가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